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제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네, 반갑습니다.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이 코로나가 추석 명절이 지나면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를 포함해서 몇 주간은 또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깨달은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예배하는 장소다. 각자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실 수 있겠죠? 그래요. 할 수 있어요. 옆에 이 화면을 보니까 이분들도 뭘 하고 있는 것 같죠? 예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시험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얼굴과 성함을 가려놨는데 어떤 한 대학교에서 이 온라인 시험을 보고 있는 광경이라고 합니다. 아마는 뭐 컴퓨터 관련한 그런 시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온라인 시험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요. 온라인 시험이니까 컨닝을 좀 해도 안 들키겠다. 이래서 화면 바깥에 뭐 컨닝 이런 걸 때 해놓고 몰래 컨닝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은 아니겠죠. 여러분 아닌 다른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채점을 해보니까 답이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뭐 만점을 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일일이 확인해 볼 수도 없고 뭐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최근에 많아졌다고 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컨닝하지 않겠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 앞에 이런 시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이지만 뭐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고 여러 시험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시험 앞에 그리고 이런 컨닝 같은 유혹 앞에서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에 그 답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두 가지 주셨는데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이 공생의 이 사역의 첫 발걸음 가운데 직면하셨던 그 시험 속으로 그 유혹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조금 무서운 곳이긴 한데 한번 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꽉 잡으세요. 갑니다. 어이구 순간이동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왔냐면 광야 사막으로 왔습니다. 때는요 우리 지난주에 봤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신 예수님 앞에 한 가지 존재가 나타나는데요. 이때는요 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이 사역을 준비하고 나신 후였어요. 매우 굶주렸을 때 여러분 저는 지금 밥을 먹었는데요. 여러분 뭐 어떤 이유로든 식사를 한두 끼 정도 안 해본 기억이 있으세요?
뭐 아침도 안 먹고 점심 때 먹어야 돼. 점심도 못 먹고 저녁 때 먹어야지 배고프다. 그 저녁도 못 먹고 뭐 아파서 그랬든지 뭐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배가 고프면 다른 무엇도 생각나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음식만 내 앞에 갖다 놓으면 나는 충분하다. 뭐 이럴 정도로 그 배고픔에 대한 이 고통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 사역 준비를 위해서 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고 나셨어요. 그때 어이고 뭐 제가 믿기로는 사단은 이거보다 더 무섭고 더 안 좋은 모습, 더 사악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단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명령 비슷한 걸 하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 배고프시죠? 반말을 했는지 존댓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존댓말로 할게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는 뭐 알고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 지금 방금 음성도 들으셨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저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배고프시니까 지금 여기 옆에 있는 돌 많은데 이 돌 가지고 떡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럼 뭐 배고픔도 없어지고 뭐 좋으실 것 같은데요. 기적도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맞으시면 그 능력 있는 분 맞으시면 이 돌들로 떡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돌처럼 생겼지만 김이 나는 거 보니까 맛있는 떡이 됐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시험, 유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언제나 시험합니다. 목사님, 지금도 사단이 있고 귀신이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나요? 그럼 제가 눈에 얘기했잖아요. 사단은 잠도 안 잡니다. 우리는 잠을 자잖아. 근데 사단은 잠도 안 자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언제나 유혹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쨌든 이 사단도 예수님 앞에 이런 유혹을 한 겁니다. 아니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배고픈데 이 돌 많은데 떡으로 한번 바꿔봐. 뭐 속마음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첫 번째 당하신 시험은 바로 돌의 시험이었어요. 뭡니까?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을 거고 또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 앞에 행해진 첫 번째 시험은 돈의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응하셨어요. 어떻게 대응하셨냐면 그렇지 않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물질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돈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나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고 이 먹을 걸로만 내가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유혹을 이기겠다.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유혹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돌의 유혹을 이겨버리셨어요. 우리 예수님 멋지죠? 자, 두 번째 시험. 여기가 어디 같아요? 그 당시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같아요. 이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꾸 이런 얘기를 하죠. 자꾸 이 정체성을 건드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 하나님의 아들 능력이 있잖아. 한번 해봐. 뭐 이런 조롱 비슷한 거죠. 이 사단 참 나쁘죠.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당장 뛰어내려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천사들이 와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건져줄 거 아닙니까?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이렇게 유혹 시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이란 단어는 여러분 이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시험을 보잖아요. 이건 영어 단어로 뭐예요? 테스트죠. 이거는 좋은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 결과물을 볼 수 있도록 좋은 의미에서 시험하는 것, 이것이 테스트라면, 지금 이건 뭡니까? 사단이 예수님께도 했고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건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 같은 시험이에요. 이것을 영어 단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하죠. temptation. 그러니까 엄밀히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통과해서 뭐 상을 받는다 이런 거보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 같은 거죠. 이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한창 사람들의 주목을 막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본부교회 이 꼭대기 종탑 위에서 누가 한 명 딱 뛰어내려 보세요. 근데 홍길동처럼 구름 같은 거, 뭐 천사들이 나타나서 공중부양을 막 하는 거야. 새처럼 막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저건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을 추앙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해보라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한번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막 받드는 이 쇼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뭐 대단한 사람으로, 뭐 메시아로, 뭐 당신 그렇게 인정받고 싶잖아. 메시아로, 스타로 사람들이 떠받쳐 줄 것이요. 이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멋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스타가 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스타 되는 일에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천사가, 뭐 우리 예수님 뛰어내리시면 우리 하나님 받쳐주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인기를 얻는다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는 사역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시험은 그래서 명예의 시험이죠. 예수님이 이런 명예의 유혹 앞에 서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세 번째 유혹은 점점 강도가 세지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돈의 시험, 두 번째 명예의 시험, 세 번째는 세상에 하루는 이 사탄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유혹하는 거야. 자, 여기 산 위에 올라왔는데 예수 한번 보시죠. 저 천하만국이 보이십니까? 그래, 보인다. 그러면 나한테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내게 엎드러 절만 한번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 앞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당돌한 도전합니다. 내게 절하면, 근데 그 대가는 좀 큰 것 같아요. 뭐라고 합니까? 한 번만, 두 번도 아니에요. 한 번만 내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당신 눈에 보이는 이 전 지구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끌고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물론 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 주인이시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실제로 이 사단은 이 세계, 이 천하만국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단이 지금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도 아니고 한 번 절하면 천하만국을 당신에게 줄 거니까 한번 절해보십시오. 내 앞에 엎드리십시오. 이인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또 승리하시는데,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나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어.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섬기라. 기록되었어. 또 말씀으로 이 사단의 권력의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제가 설교 때 가끔 얘기했는데 일제시대 때 이런 시험이 많은 성도님들 앞에, 목사님들 앞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많은 기독교인들, 목사님들한테 이 천황 앞에 절하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신사, 일본이 그렇게 숭배하는 태양신과 그 신사 앞에 절을 하면, 아니 뭐 이렇게 이거는 뭐 국민 의례 같은 거니까
뭐 이렇게 뭐 절한다고 해서 당신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라고 인정해 줄 테니까 한 번만 절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뭐 안타깝지만 목사님들이 이 유혹 앞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사 앞에 참배를 하고 절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처럼 아닙니다. 이것은 우상숭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존재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말했어요. 일제 모든 군인들, 경찰들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어. 이러면서 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온갖 고초를 겪으셨죠. 순교하셨죠. 대표적인 분들이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죠? 어쨌든 우리 예수님이 이 엄청난 시험, 천하만국을 선물로 받는, 한 번만 절하면 이 권력의 시험 앞에서도 어떻게 승리하셨죠?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과 마귀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이 세 가지로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불나방처럼, 지금 뭐 불만 보이면, 전등만 보이면 달려가는 그런 불나방들처럼 이 유혹 앞에 빨려 들어가요. 내가 돈만 벌 수 있다면, 돈의 시험이었죠. 두 번째, 내가 명예만 얻을 수 있다면, 인기만 얻을 수 있다면, 많은 연예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죠. 권력만 얻을 수 있다면, 많은 정치인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의원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권력을 가지고 내가 뭐 좀 해보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목표가 뭐냐면 이 세 가지, 돈, 명예, 권력,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이 소중한 초등학교 이 시절들을 열심히 살고 계시죠? 코로나지만 열심히 여러분 공부도 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을 거라 전 믿고 있어요. 저도 그러려고 하고요. 그런데 목표가 중요해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할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명예 얻을 거야. 인기 얻을 거야. 권력을 잡을 거야. 이런 목표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단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이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과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그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이 세 가지를 위해 뛰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소년 친구들 다 되시길 바라요. 우리 예수님처럼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세례 받으실 때 들었던 음성이었잖아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혹 앞에 당당히 말씀으로 맞서고 그렇게 마귀와 이 귀신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능력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것, 뭐 신체적인 능력이 많은 것, 많은 능력이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큰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여러분 성경책 펴고 계시죠?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와 사탄을 이기셨던 것처럼
그 능력으로 말이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도 사단과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능력은 예수님처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좀 어려운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공부를 안 했는데 컨닝을 해서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근데 눈 딱 감고 하나님이 이번 한번 말씀에는 정직하게 살라고 돼 있었는데 거짓말 하지 말라고 돼 있었는데 한 번만 눈 딱 감고 컨닝 한번 하고 내 노력은 안 했지만 좋은 점수를 받아보자. 쉽죠? 그리고 아까 서도 얘기했는데 온라인 이 시험 가운데는 그럴 수 있는 그 여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첫째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한 대로 점수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했으면 좋은 점수 못 받는 거고, 열심히 했으면 또 그에 따른 결과를 얻는 거지. 내가 열심히 안 했는데도 컨닝해서 좋은 결과를 얻겠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성경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그 순종의 능력이 있으면 이런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빵점을 맞더라도 정직하게 하겠다. 그런 각오로 사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진짜 능력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앞에 지금 5, 6학년 소년부 친구들이지만 언젠가 중학생이 되고 얼마 남지도 않았네. 여러분, 6학년 친구들은 고등학생이 되고 인생 살면서 이런 수많은 유혹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오늘 설교 말씀을 기억하세요.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진짜로 도와주십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왜 그렇죠? 내가 이 말씀에 우리 예수님처럼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 넘치도록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본보기의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했던 그 사단과 마귀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로 그 시험을 통해 넘어지게 하고 그 유혹을 통해 쓰러지게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유혹과 시험 앞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던 그 방법 하나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말씀으로, 기도로,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 말씀, 진리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모든 사랑하신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들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또 바라보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 교통,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순종하겠다고, 순종의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여 머리 숙인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시험 받으신 예수님. 이 사람의 이름은 예수예요. 안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또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군.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선택받은 자임을 보여주셨어요. 이후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야생동물이 있는 광야로 가셨어요. 깜짝이야. 안녕. 예수님은 무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척이나 배고팠어요. 그때 사탄이 나타났어요. 예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해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했어요. 아니,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셨어. 이렇게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어요. 이어서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뭐라고? 성경에 써있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너를 보호하신다고 말이야. 분명 땅에 떨어지기 전에 천사들이 너를 잡아줄 거야. 잠깐!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성경이 또 말하길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셨어. 안 돼!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도 통과하셨어요. 다시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게.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은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말씀하셨어. 그러자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돌봤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세 번째 시험까지 통과하셨어요.